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야 주님 다시 오심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이 적그리스도와 지금 이 악한 영들의 이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성령 충만의 오해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교회와 개인의 영성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지거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깨어있는 줄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첫 번째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요, 일회성 경험의 오해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극적인 경험이고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그 경험이면 충분하다. 그날에 받았던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일회성 경험으로 알고 그냥 과거에 받았던 경험으로 안다면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마치 한 번 씻었다고 평생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요, 심각한 영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지면서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러한 도로 돼지가 씻어졌더니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고 개가 토하였던 음식을 도로 먹는 그러한 참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내면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냥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바리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이 그런 외식하는 성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들처럼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기름이 말라버린 상태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신부는 그 성령의 전에 기름이 가득 채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 주님을 향한 정말로 은혜와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내면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추구해야 할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이고 끼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왕년에 과거에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성령의 역사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안주하게 되고 교만해질 뿐이니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의 삶의 방식이라. 그래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방식이 나와야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마귀도 못 이기고 있으면서 어찌 과거를 자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이런 외적인 현상에만 집중하는 이 오해.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의 증거를 방언을 많이 하고 뒤로 넘어지고 뭔가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런 외적 현상에서 찾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외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는 분이신데 윤리적인 삶을 분리해버리는 그런 도덕 폐기론을 쫓는 심각한 폐단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데 성도들에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 오히려 성령님은 근심하고 단식하고 소멸되어지는 그런 진실로 안타까운 역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단순히 영적인 경험으로만 여기고 일상적인 삶의 윤리와 분리시키는 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균형이 안 잡히면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의 삶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되는 유선적인 종교인을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치 집의 외관만 꾸미고 내부는 방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의 상태는 늘 점검해 보지도 못한 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서 심령은 더 어두워져 가고 더러워져 가고 탐욕을 쫓아가게 되고 신비주의적인 걸 쫓으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교만을 쫓아가면서 어둠의 영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면이 거룩하게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의 역사들이 임하는 것인데 다 영적인 것은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을 받는 역사들을 참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감정을 고취시키고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알고 이런 것은 또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악한 영의 속임수로 성령의 역사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분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모든 영적 현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의 본질과 출처를 신중히 분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있고 죄를 꾸짖음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귀신이 나감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들, 그 내적 변화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성령 충만을 오용하는 문제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요, 영적 우월감을 조장합니다. 일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의 체험을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자기가 방언을 또한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신자들보다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여기며 교만에 빠집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또한 권력과 지위의 추구를 바랍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특별한 계시나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배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과 배치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개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심각한 죄로 알고 그것은 성령님을 굉장히 노엽게 하는 죄가 됨을 알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물질적 이득의 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나 축복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강하게 꾸짖은 시몬 마사의 죄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는데 성령의 그 거룩한 은사를 자신의 이득의 수단으로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체험이나 능력을 과시하며 개인적 명성을 쌓으려는 시도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광고하는 그런 영역은 괜찮지만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브랜드로 만들고 어떤 개인의 어떤 대단한 것이 있어서 자기한테 기도만 받으면 예언만 받으면 뭐만 받으면 다 될 것처럼 상품을 나눠주듯이 광고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서운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상품화해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마치 상품처럼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한 기도회 세미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성령 충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명상과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거나 어떤 자리에 또한 돈을 주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으면 뭐가 될 것 같이 성령 충만을 상품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분열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추종자 그룹을 형성하여서 이러한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죠. 이는 바울이 경고한 파당의 죄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이나 잘못된 결정이나 실패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그렇게 귀에다 대고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이런 감동이 좀 든다, 깨달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성령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덮는 방패로 사용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의 오용은요, 일부 교회나 사역자들이 누가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놓고 은밀한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성공의 지표로 왜곡하는 것이죠.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의 특별한 영적 체험을 과정하거나 미화하여서 개인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신자들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에게 돌리는 위험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오용들은요, 성령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면에서 아름답게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이나 어떤 성장이나 번영주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과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결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를 못해서 속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여서 그런 잘못된 성령 충만의 오용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요, 성령 충만의 오해가 가져오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들에 있어서요, 성령님과 거룩한 말씀을 분리합니다. 성령의 역사, 주관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과 그런 보이는 현상과 그런 예언과 그런 나타나 보이는 것에 관심을 너무나 집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신자들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핵심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죄악과 세상과 타락한 본성을 죽이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분이 또 나를 더 존중하면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성령님이 가장 원하는 핵심 사역,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늘 죄에 넘어지는데 성령 충만, 악령들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찌 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관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오용하면서 그가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인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많지만 진정 자신의 죄악과에서 승리하면서 몸의 행실을 성령님이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에 같이 반응하면서 죄를 이길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며 더 강하게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거룩함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이 말씀의 분리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초점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성령 충만과 이 속사람의 관계 또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려서 속사람 안에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그런 과정을 알고 왜 성령님은 속사람 안에 계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신비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오해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회가 곧 다가오니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 오셔서 대전, 계룡, 서울에 정말 오직 성령님께 초점 맞추면서 성령님을 근심시켰던 삶들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진짜 성령 충만 제대로 받는 사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복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